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들은 코로나 4차 대유행 때문에 교회가 마비되어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코로나를 잠잠하게 하사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옵고 하루빨리 다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많은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다 같이 볼 말씀은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 구약 성경 123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우리 오른손에 성경책을 들어주시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 전에 한 가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입니까?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이죠. 우리가 누구냐라는 질문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이냐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체성이 우리 삶의 방식을 만들고 이 삶이 우리의 행동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정체성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 뚜렷한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삶을 성공하는 삶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입니까? 각자 여러 가지의 대답이 나오겠지만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대답이 있을 겁니다. 한 몇 년 전에 우리에게 우리가 이런 광고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광고 한번 볼게요. 이 그림들은 좀 허전합니다. 왜? 배달이 빠졌으니까요. 우리 민족이라면 달랐겠죠. 이렇게 굴밥 위의 식사에 치킨이 빠질 리 없고, 짜장면은 벌써 도착했겠죠. 사시사철 천지사방 불철주야!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자, 이 광고에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배달의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비가 와고 눈이 오고 배달 안 되는 곳이 없는 그런 곳에서 배달을 주문하고 그런 곳까지 배달을 보내는 배달의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목사님이 운동 삼아서 아르바이트를 하나 하고 있어요. 어떤 아르바이트냐면 쿠팡 이츠 배달 아르바이트인데, 저녁 식사를 하고 짬날 때 시간 매일은 못하고 한 시간 정도, 한 번 날 때 1시간 정도 자전거로 운동 삼아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을 못 가니까 그렇게라도 해야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쏠쏠합니다, 여러분들. 운동도 하고 용돈도 운동복 있잖아요. 다 젖어요. 막 자전거 타고 가니까 막 오르막길 내리막길 막 빨리 가려고 막 페달 막 무지하게 페달링하고 막 그러니까 막 운동량도 엄청 많이 되고 그리고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용돈도 법니다. 한 번 나가면 보통 5, 6천 원 버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5, 6천 원 번다고 하는데 어디 땅 파서 5, 6천 원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아르바이트 때문에 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서 이제 빠듯한 생활비 때문에 평소에 먹고 싶었던 음식을 마음대로 먹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이 아르바이트로 조금씩 용돈을 모아서 평소에 목사님이 먹고 싶었던 음식을 가끔 사 먹을 수 있고 작지만 참 쏠쏠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목사님이 카페에서 배달 요청이 왔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갔는데 카페에 배달이 온 거예요. 카페에서 배달 요청이 왔는데 배달 요청 딱 배달 위치 요청지가 어딘지 보니까 저 봉화산 밑에 있잖아요. 그 저기 중화 이동 저쪽 라인 그 봉화산 밑에 그 오르막 그 봉화산 입구 막 초입 들어가는데 그 봉화산 입구 밑에 그 앞에 정자인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받아다가 이 얼마 안 멀다, 빨리 이거 배달 갔다가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딱 받아서 이제 배달을 갔는데, 아무리 그 도착지에 도착을 해도 받을 사람이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보통 한 사람이 기다리거나 배달 오토바이나 배달한 사람이 가면은 거기서 배달 받을 사람이 여기서 저 여기 이렇게라도 하거든요. 근데 어딜 봐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배달을 받을 사람한테 제가 전화를 해보니 헐, 봉화산 입구가 아니라 봉화산 정상에서 배달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 진짜 짜증나, 뭐야 봉화산 정상에서 배달 시키고 있어 막 이러면서 욕하면서 봉화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배달을 완료한 적이 있는데, 진짜 어떻게 봉화산 꼭대기에서 배달을 시킬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목사님이 아마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 산 정상에서 배달이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산 정상에서 배달을 시키는 사람이 있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외국인들이 한국 여행 와서 숙소나 호텔까지 주문이 안 되는 음식이 없고 막 이런 음식을 호텔에서 숙소에서 먹을 수 있어? 이런 거 보고 엄청 놀래잖아요. 그래서 배달 완료를 하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진짜 우리나라는 배달의 민족이라는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 민족이 맞구나,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밤에 그날 야식으로 또 목사님도 배달을 시켜 먹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니까 야식을 배달로 시켜 먹어야죠. 그런데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공통적인 정체성 외에 또 다른 정체성이 바로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닐지라도 여기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가지고 있을 정체성. 그게 뭘까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 정체성은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뚜렷하고 철저하게 지켜나가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다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배경을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다니엘은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열강의 속궁으로 살았던 시대, 그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여러분들 또래의 소년입니다. 그런데 오늘 1장 8절에 무엇을 했다라고 나옵니까? 자, 우리 오늘 본문 1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왕이 다니엘에게 음식을 내려주었는데 다니엘이 그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왕이 내려준 음식과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당시에 바벨론 왕이 주었던 음식은 바벨론의 이방신들에게 바친 제사의 제물이거나 아니면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음식은 먹지 말아야 돼 라고 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음식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어떤 것들은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때문에 그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일단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왕이 내렸던 음식은 다니엘이 먹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잖아요. 굶어 죽잖아요. 또한 그 당시에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봐요. 왕이 그 백성들에게 친히 그 음식을 사사했는데 백성이 그 음식을 거부했다라는 것은 왕의 명령을 거부했던 불경죄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목숨을 걸고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괘씸죄로 왕에게 벌을 받아 죽었습니까? 아니면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니엘서의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오히려 뒤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승승장구했고요. 그리고 다니엘을 통하여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다니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그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환관장이라는 사람은 넷인데 다니엘을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왕의 재물을 먹지 않았던 불경죄를 저질렀으면 그 환관장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환관장이 다니엘을 고소해서 처벌하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벌하는 게 아니라 1장 9절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게 했던 것도 누가 하셨다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환관장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끔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지킬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이 우리를 배척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내가 지금 당장은 세상에서 고통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고 내 삶을 세상에서 빛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바라기로는 다니엘처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거스러 올라갈지라도, 세상을 등지고 갈지라도, 그리고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붙드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게 막아서는 수많은 바벨론과 왕의 음식들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그거를 하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손해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세상 사람들은 미친 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에 학원 가고 그 시간에 놀러 가고 그 시간에 자기 개발하면 성공할 텐데, 더 좋은 대학 갈 텐데,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바벨론과 왕의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는데 현실적 상황이 변변치 않아. 온라인 예배도 집중할 수 없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아. 그러니까 예배 대충 드려도 돼. 집중 안 해도 돼. 그냥 틀어놓고 딴짓해도 돼. 아니요.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예배자로 나를 진심으로 예배하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시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의 음란과 탐욕, 이기적인 삶의 방식들이 우리 삶의 주변을 에워싸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세상의 방법에서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거룩을 지키기 위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또한 섬기면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다니엘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긍휼과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마땅히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아버지,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체성을 지켜나갔을 때 내 삶 가운데 불행이 올 것처럼 보이고 고난이 올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긍휼과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을
힘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마땅히 지켜나가야 될 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우리가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인지 고민하고 우리 삶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온전히 지켜나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